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일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해주셔서 성전을 향하여 몸으로 달려오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철저하게 이 종의 입술의 시력은 감추어 주시고 모든 사고와 모든 전파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돌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선발대로 먼저 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활하면 이런 경험 종종 합니다. 군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하면 선발대가 항상 먼저 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이 보았을 때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미리 선발대가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 4개 된 사람이, 별을 4개 단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발대가 와서 길을 닦아 놓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와 똑같은 말이 그 다음 또 나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옛날 성경은 예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길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회개라는 말은 생각을 달리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졌던 그 마음 생각을 좀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make straight path for him.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께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돈이 많으면 오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차에 바위 덩어리를 빨리 제거하라.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오늘 코로나 갈고리 장국에 태어나셔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아무리 기쁘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요, 이 프레이가, 이 고속도로가 내 마음 안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앞에 돌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바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진입을 못해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행차를 하시는데 돌멩이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멩이 제거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스타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까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 돌멩이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바위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거 뽑아내어야만이 예수님이 하이웨이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바위 덩어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 그 돌멩이를 밖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빨리 죄악의 돌멩이를 찾아서 드러낼까? 여러분 10계명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10계명을 딱 갖다 대는 10계명을 딱 갖다 대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바위 덩어리 하나씩 옮겨낼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죄악의 바위 덩어리 제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득부득 씌워서 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좀 이렇게 참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 드시는 분은 제일 먼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 대한 불효, 부모를 좀 귀찮게 여기고 나이가 들어서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을까 이래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이 부분에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면 그 바위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옮겨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실제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쉽게 공부하면 이 살인은 다른 살인이 아니라 말 가지고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그 사람을 비난을 많이 하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덩어리를, 바위 덩어리를 옮겨야 돼. 그 돌을 빨리 옮겨야 돼.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간음은 말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실제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적질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적질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막 이게 화가 나가지고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돈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빚을 갚지 아니하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더 떼먹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바위 덩어리를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뭐죠? 집을 탐내지 말라, 물건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자꾸 탐하는 것들 있잖아요. 탐하는 것들. 하나님 주신 문복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보다 신자들의 이 거짓말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이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이게 바로 바위 덩어리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절대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안 돼요. 뭐가 있으면 이 죄악의 바위 덩어리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며. 거기 좀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실은요, 곳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등불도 붙여놓고 그러죠. 백화점도 막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마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방식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바위 덩어리, 죄악의 돌덩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지켜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하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상을 빨리 깨뜨려버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위 덩어리를 제거할 때 진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지낼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